그 요즘 프라이머리 스쿨에서는 학생들이 친구들과 뭘 하면서 놀까요? 제 아이들이 어릴 적에 학교 다닐 때는 핸볼을 하면서 노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민학생일 때는요, 운동장에서는 짬뽕, 이걸 찜뿌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짬뽕이라고 불렀습니다. 짬뽕을 많이 했고요. 또 교실에서는 지우개 따먹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뭘 했냐? 책장 넘기기도 많이 했어요. 자, 그때는요, 교과서의 거의 모든 페이지에 사람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장을 넘겨서 거기에 사람이 많이 나오면 이기는 거였어요. 여러분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이게요, 생각보다 참 재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를요, 성경책으로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혼날까 봐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성경책에는 어지간하면 사진이 없기 때문입니다. 백날 넘기고 아무리 펴봐도 사람이 안 나와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성경책을, 그러니까 신구약이 같이 들어있는 성경책을 딱 잡고 대충 가운데쯤을 펴면 대개 뭐가 나올까요? 어디가 나올까요? 자, 신구약이 같이 있는 성경책을 딱 잡고 대충 가운데쯤을 딱 피면 대개 어디가 나올까요? 출제자의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의도를 아시면, 오늘 본문이 어딘지를 아시면 답이 나와요. 정답은 시편 119편이 나와요. 대개 이렇게 딱 피면 대개 시편 119편이 나옵니다.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큐티 본문은 시편 119편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과 그리고 다음 주일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시편 119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근데 먼저 이 시편 119편의 특징을 알면 좋아요. 이 시편의 특징을 살펴보면 성경에 있는 150편의 시편들 중에 길이가 가장 깁니다. 그 절수가 무려 176절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176절이나 되는 긴 구절들이요, 그냥 기록된 게 아닙니다.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으로는 이 특징을 알 수가 없는데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176절이 각각 8절씩으로 나뉘어져서 총 22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22라고 하는 숫자, 이 숫자가요, 히브리어 알파벳 개수하고 똑같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은 순서대로 이렇게 돼요. 알레프, 베이트, 김멜, 달레트, 헤이, 바브, 자인, 헤트, 점점점점 이렇게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22개의 알파벳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어 성경을 보면요, 제1년에 8개 구절이, 그러니까 1절부터 8절까지가 각각 다 모두 알파벳 알레프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2연이 되는 8개 구절, 이거는 다 알파벳 그 다음 순서인 베이프로 시작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지막 22연까지 각 구절이 각각의 알파벳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한국어와 영어로 치면 이런 거예요. 시편 119편 1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모든 구절이 다 뭐로 시작하느냐? 기역으로 시작하든지 아니면 A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그 다음 16절까지는 니은으로 시작하든지 아니면 B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49절에서부터 64절까지인데요. 이거는 7번째 연과 8번째 연이 됩니다. 그래서 알파벳으로는 각각 7번째, 8번째인 자인과 헤트로 시작이 됩니다. 자, 한편 이 시편 119편은요, 누가 언제 썼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누구는 야, 이게 너무 잘 써져서 이건 다윗이 쓴 거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또 누구는 이거 내용을 볼 때 에스라가 쓴 거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정확히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이 시편 119편의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시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준 축복들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또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견디게 한 말씀의 은혜들을 기록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은혜와 축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시편 119편의 7번째와 8번째 연을 살펴보면서 이를 알아보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과 위로의 말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과 위로의 말씀입니다. 자, 49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49절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시인은요 하나님께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도요 하나님께 기억해 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는 되게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기억해 달라고 말합니다.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제가 요즘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잊지 말고 저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지만 시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보세요. 자기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왜요? 그 말씀이 소망을 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냐? 시인은 그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49절을 보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보면은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시인이 전에 하나님께 직접 받은 말씀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뭐냐? 율법이나 아니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시인이 그게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이렇게 말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반적인 경우에요 우리도 말씀을 이런 식으로 받아요. 이런 식으로. 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모음집이 있습니다. 뭘까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렇죠? 성경.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이 세상과 교회에 주신 말씀이면서 동시에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을 성령이 주십니다. 성령이. 또한 성령은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소망도 얻게 하십니다.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내가 처한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앞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 학생들은 성적이 너무 안 나와서 그럴 때가 있어요.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해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이스쿨 학생들은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가 자기 인생 전체를 결정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그게 뜻대로 안 되면 자기를 마치 인생 전체를 실패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그런 걸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내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을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결정하고 따르면 그 인생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요 공부하다가 좌절이 될 때 그때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 붙잡으려고 그때도 애쓰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에게 희망을 줍니다. 소망을 줍니다. 자, 이렇게 살다가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앞이 막막한 순간, 여러분 이런 순간이 오는 건요 청년들과 장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내 계획대로 안 되고요 또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아서 그럴 때가 있어요. 또 갑자기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겨서 큰 손해를 봐야 할 때 그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진짜 너무 힘듭니다. 그냥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냥 눈에 보이는 게 다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럴 때는 근처에 가면 안 돼요. 뭐든 다 트집 잡히거든요. 다 부정적으로 보여요. 근데 여러분 이런 극한 상황에서요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 119편에서요 저 뒤로 가면 한 109절 좀 쭉 더 뒤로 가면 거기서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장 앞이 막막해도요 내게 주신 말씀을 의지하면서 계속 가는 겁니다.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내 마음을 붙잡아줘요. 희망을 줍니다. 내가 다시 마음을 다잡고 내일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말씀이 계속 비춰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은요, 소망의 말씀입니다. 시인에게 그랬어요. 이 시인에게.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에게도요, 이 시인처럼 내게 소망을 주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있으세요? 만약 있다고 한다라고 하면요, 여러분 꼭 붙잡고 사십시오. 꼭 붙잡고 사십시오. 하지만 반대로 없다, 없다고 하신다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받습니다. 성령이요, 여러분 마음에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50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50절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시인이요, 자기가 고난 중에 참 힘들었을 때 주님의 말씀이 자기를 살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나의 위로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내게 위로를 줬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말씀이 나의 위로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두 개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말씀이 내게 위로를 줬다와 말씀이 나의 위로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먼저 내가 내게 위로를 줬다라고 하면요, 그 위로를 내가 느끼고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로를 줬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살면서 이와 비슷한 일들을 종종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실컷 위로한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그걸 위로로 느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성향 검사, 그 MBTI라고 하는 유명한 게 있죠. 그 MBTI를 보면 T 성향을 가진 사람하고 F 성향을 가진 사람이 이 둘 사이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F 성향을 가진 사람이요, 무슨 힘든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T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 나 너무 힘들어 라고 했더니 T 성향을 가진 사람이 이 말을 딱 듣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술술술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F 성향을 가진 사람이 화를 내죠. 아니, 왜 위로는 안 해주고 해결책만 제시해? 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T 성향을 가진 사람은요, 지금 그 사람을 엄청나게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뭐 부부 중에 아니면 뭐 연인 중에 TF가 있으신 분들은요, 내 마음은 알아주지도 않고 해결책만 얘기해. 누가 그거 몰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 남편이, 애인이 지금 나를 엄청나게 위로하는구나. 그래서 해결책을 저렇게 막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왜냐하면 사담이지만 제가 T거든요. 나는 정말 실컷 위로한다고 했는데 맨날 듣는 소리는 잔소리만 듣는 거예요. 뭐 누가 그랬다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그때는 T도 상처 받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엄청 위로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하실 거예요. 자, 아무튼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그저 자기 성향대로 했을 뿐이지만.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위로를 줬다고 하면요, 그 위로로 내가 고난을 헤쳐나갈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에 반해서요, 주님의 말씀이 나의 위로다라고 하는 건요, 말씀이 내게 확실히 위로가 됐다라는 의미예요.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확실히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로로 내가 어떤 고난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시인이 이런 고백을 언제 했죠? 진짜 죽을 고비를 만났는데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경험을 했을 때, 그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이 시인과 같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고난 중에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경험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고난이라고 하는 건요, 이 시인처럼 꼭 몸이 죽을 만한 그런 고난, 그런 고비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죽을 고비다라고 하는 건요, 내 인격이 죽을 고비를 만나는 것도 해당이 돼요. 인격이. 어떤 일이 있죠? 막 누군가에게 음해를 당해서 큰일을 당할 때 그렇습니다. 또는요,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자존감이 무너져서 진짜 죽을 것만 같을 때, 그럴 때도 있어요. 그것도 죽을 고비입니다. 죽을 고비. 그럴 때 여러분,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는 걸 경험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의 그 간절한 바람과 기도를 아시고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걸 경험하게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기억력이 한참 좋을 때는 내가 암송한 성경 구절로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월이 흐르고 나이를 먹으면서 기억력이 점점 예전 같지가 않아집니다. 아마 여러분 여기도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예전 같지가 않아요 기억력이.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때문에 우리가 큐티를 해야 하는 겁니다. 큐티. 날마다요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나를 살리는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나를 살리는 말씀. 여러분 요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일이 있습니까? 마음이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마음이 좀 채 안정이 되지 않고 그냥 막 자주 요동칩니까? 그래서 일상생활이 잘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이 주시는 소망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내야 합니다. 말씀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럼 시인이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58절입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는데 어떻게 베풀어 달라고 하죠? 주의 말씀대로 베풀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말씀에 약속된 대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주님은요 말씀에 순종하며 간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말씀으로 사십시오. 읽고 묵상하며 사십시오. 순종하며 사십시오. 이런 우리에게 은혜가 베풀어집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위로와 소망을 받으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노래가 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노래가 되는 말씀입니다. 자, 시인이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54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아멘.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나그네 된 집에서. 정말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요 시편 119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이 시편 119편에는요 여기 54절에 있는 율례들 율례 나오죠. 율례. 자, 이 율례를 비롯해서요 법도, 율법, 규례, 증거, 계명 이런 단어들이 막 수시로 나오거든요. 119편 전체. 근데 여러분 이 단어들은 다 뭐냐? 말씀이라는 단어를 그냥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시편 119편이 읽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아무튼 다시 54절로 돌아와서요. 시인은 자기를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나그네. 참 맞는 말 같아요. 여러분 나그네가 뭐죠? 여러분 나그네는요 본향 집을 향해서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나그네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이 이 나그네에게 집은 아니에요. 그것은 그저 잠시 머무는 곳일 뿐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네 인생살이가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결코 본향 집이 없어요. 여러분 이 땅은요 그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잠시 머무는 곳일 뿐입니다. 우리는 본향집을 향해서 나그네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이에요. 자, 그럼 그 집이 어디일까요? 그 집이 어디일까요? 1966년에 발표된 불후의 명곡이 있습니다. 고 김희준 씨의 하숙생. 여러분 이 노래 이런 가사가 있죠. 부르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얘들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 피드백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부르지는 않고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근데 우리는 알죠. 여러분 우리는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갑니다. 본향집인 천국을 향해 갑니다. 지금 우리는요 모두 나그네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이 어디 쉬운가요? 집에 도착할 때까지 가는 내내 힘든 일이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해결되는가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다시 눈앞에 나타납니다. 그 옆에는 주로 부부가 앉아 있거나 연인이 앉아 있으니까 앞뒤 사람 한번 보세요. 앞뒤 사람 한번 보세요. 얼굴 한번 보세요.
아무 문제 없이 잘 사는 것 같죠? 한번 보세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요, 아무 문제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늘 뭔가 문제를 달고 살아요. 힘들죠. 힘들죠. 여러분, 그래도요, 힘들어도 사는 걸 멈추지는 않습니다. 사는 걸 멈추지 않아요. 지금 닥친 문제를요, 어쨌든 또 헤쳐나가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역시도 그냥 사는 게 아니죠. 헤쳐나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힘든 인생살이를 힘내면서 헤쳐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노래예요. 노래. 54절에서 시인은 주의 율례들이 곧 말씀들이 나의 노래가 됐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상징적인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실제로 이 시인이 주의 말씀으로 노래를 지어서 불렀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찬양을 부르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큰 소리로 부르기도 하고요, 아니면 혼자서 중얼중얼 흥얼흥얼거리면서 부르기도 했을 겁니다. 요즘은요, 그런 찬양곡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대학생 시절에는 성경 구절을 거의 그대로 가사로 쓴 찬양곡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시편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주로. 그래서 그런 찬양곡을 어떻게 했냐, 뭐 공부하고 일할 때 막 흥얼거리면서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주님의 말씀을 생각했어요. 또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또 성령의 역사심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힘든 대학 생활을 보내는데 큰 힘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도요, 목회자의 길을 걷는데 큰 힘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습관이 됐어요. 습관이 돼서 지금은 마음이 힘든 일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찬양을 부릅니다. 말씀으로 노래를 불러요.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다시 힘을 얻고 또 가야 할 길을 계속 걷고 있습니다. 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건 좋지만요, 찬양을 그냥 입으로만 부르고 말면 안 됩니다. 찬양의 가사를 따라서 살려고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항상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 어린이 찬양 중에 미운 다툰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라고 하는 도저히 성취할 수 없는 가사의 찬양이 있습니다. 왜 안 돼요, 그게? 솔직히 우리는 항상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미운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어떻게 맨날 이러고 삽니까? 못해요. 이유가 뭐예요? 그러기 싫어서 그럽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내 안의 죄성이요, 나를 그렇게 살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어쨌든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살려고 애쓰기는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요, 찬양이 점점 진짜 내 노래가 됩니다. 찬양 속 주님의 말씀이요, 진짜 내 노래가 되는 걸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 시인처럼 말이죠. 시인이 그렇게 살려고 했던 흔적이요, 이어지는 세 구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이어지는 세 구절을 보면요, 각각의 구절마다 말씀을 지킨다는 말이 반복돼요. 자, 먼저 55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55절. 시편 119편 5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아멘. 자, 주의 이름을 기억한다. 이건 주님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밤에요. 그렇죠? 여러분, 사는 게요, 때로는 어두운 밤을 지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앞이 막막하다 못해요, 진짜 새까말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시인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잠시 후에요, 이 시인이 또 밤 이야기를 합니다. 그 62절인데요. 62절을 보면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번엔 밤중에 일어난다고 하죠. 여러분, 사람이요, 무슨 걱정거리가 생기면 밤에 깊이 자지 못하고 자주 깹니다. 최근에 제가 그랬어요. 최근에.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저는요, 요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너무 걱정입니다. 제가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민주공화국이 어쩌다 저 지경이 된지 모르겠어요. 그러던 차에요, 여기 호주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어젠가 그젠가 호주에서요, 한국 운전 면허증을 더 이상 인정해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거 보고 너무 속상했어요. 꼭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지만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계속 떨어지는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너무 속상했어요. 그 옆에 같이 나온 몇 개 나라 보면요, 리투아니아 뭐 이런 나라예요. 체코인가 뭐 이렇게 저기 동유럽 나라. 너무 속상했어요, 솔직히. 그렇게 나라 걱정으로 저는 자다 말고 종종 깹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려고 했습니다. 주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성경 말씀을 떠올려요. 그러면 안심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지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 조국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믿음이 다시 샘솟습니다. 그러면 안심이 되고 감사하게 돼요. 여러분도요, 밤중에 깰 만큼 힘든 일이 있으면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기억하세요.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말씀을 떠올리세요.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그러면 안심이 됩니다. 안심할 수가 있어요. 근심 걱정에 너무 눌리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56절과 57절을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시인은요, 말씀을 지키는 것, 곧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자기 소유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소유를, 곧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산 삶을 하나님께 바치면,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이요, 장차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한 시인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말은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기억나세요? 다른 지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분깃, 기업으로 뭐를 받았죠? 땅을 받았습니다. 땅을 받았어요. 하지만 유독 레위 지파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분깃으로,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시인이 말하니까 성경학자들이 이 시편 119편을 쓴 사람이 레위인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합니다.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아요. 자, 어쨌든 여러분, 레위인은 뭐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자, 그래서 이 시인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그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역시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게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의 말씀이 내게 노래가 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내 입에서 말씀이 찬양이 되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힘을 얻을 겁니다. 그 힘으로 고단한 인생길이지만 끝까지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학생들과 청년들 그리고 장년들 모두 포기하지 말고 오늘 내게 허락된 삶을 성실히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니 성령을 구하며 이 나그네 길을 끝까지 걸어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본향인 천국이 있습니다. 거기서 주님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수고하면서 흘렸던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과 안식을 주십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말씀이 노래가 되는 삶을 살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